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자, 오늘 요나서 4장 9절로 11절까지 봉독할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받아야 할 능력, 물음표를 붙입니다. 사명자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실록에 조선이 명나라로 사신을 보내어서 임금의 명령 따라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세자의 책명도 받아와야 되는 이런 입지 조건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런 교과 같아요. 자, 소명자는 누구나 다 불러서 부를 소자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누구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른다 해서 소명자, 초신자죠. 중신자는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일을 맡아서 하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것이 일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중신자지요. 강신자는 특명자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로 부여받았던 사명자들이죠. 하늘나라 특파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파원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가서 사진을 찍고요, 목숨 걸고 폭발 사건이 일어난 데 들어가서 보도진을 통해서 보도합니다. 모든 사진기자나 특파원들이 목숨 걸지 아니하면 전 세계가 그 뉴스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특파원이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생겼으며 주님의 성품은 어떻게 생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크고 놀라울 만큼 천지 우주를 다 담당하시는 분이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12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특명자는 반드시 순교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만 순교자가 아닙니다. 순교자라는 건 따라 죽을 순입니다. 예수님처럼 따라 죽자. 그래서 순교자예요. 선교사는 다른 게 선교사 아니에요. 베풀 선자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베풀어라. 주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은 그대로 베풀면서 하는 것이 선교사죠. 자기 이익을 찾고 유익을 찾으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양들, 초신자를 치라고 칠목자를 쓰고 스승사자를 써 목사다라고 말합니다. 양들 치는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십니까? 요나서는 소선지자로서 짧게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제 길과 마지막에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사명자가 받아야 할 능력은요 많고 많지만, 오늘 요나가 사명자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주기 위해서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축복이요, 또 축복받고 또 고통이요, 이런 과정을 아주 계속적으로 1장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늘 성경과 함께 비유하면서 나라면 못했을 것이다, 이런 선지자처럼 난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 이게 비교하면서 여러분은 아마 컸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순사가 돼야지, 군인이 돼야지, 멋진 사람이 돼야지, 근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꿈과 소망이 커져가는 것처럼 소명자들도 바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일을 맡겨준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전도사가 준목이 되기를 두려워하고 준목이 목사가 되기를 두려워하며, 목사는 과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나는 저렇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사명자인 것을 확신들을 가지시고, 사명자가 받아야 할 능력,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나만 기뻐하는 것이요, 능력은 나도 기뻐하고 남도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린아이가 유아기를 마칠 때까지 보행기가 필요하고 우유병이 필요하고 유모차가 필요한 것처럼 아이가 성장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사주는 장난감인 것처럼 믿음이 우리가 풍성해지고 자라기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능할 능자 힘력자예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남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은사 다음에 능력을 받고 능력 다음에 권세, 지식이 아주 해박해지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거죠. 권세자들, 지식자들을 능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권능자는 바다를 꾸짖었을 때 잠을 자고 하늘의 기운을 움직이고 그것이 권능이죠.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로 기록한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때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린 차례예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박사까지 딸 때까지 우리는 차례가 있듯이 오늘 요나가 이만큼의 4장까지 돌아오는 그 능력을 받기까지 1장부터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는 은사가 아니고 은사들을 다 받아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만 기뻐하지 마시고 남도 기뻐할 수 있도록 능력면을 다루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일을 맡은 사람들은 나만 좋아하는 게 남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고기를 낚아서 매일같이 주기만 하면 음식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기를 낚아서 계속 준 게 아니라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에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들이 가서 나눠 주어라.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야 네가 가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물을 던져 보아라. 찢어지도록 많게 건졌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도 나눠 줘봐라. 귀신도 쫓아낼 권세도 주시고 오병의 기적도 하는 것도 주시고 병든 자 고치는 것도 주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가실 그날에 어째 믿음이 완악한 자들아 아직도 말씀을 더디 믿느냐. 마지막에 부활의 복음까지도 전해주고 가셨던 그 사랑을 기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은사면에서 아직도 시험 들고 계십니까? 공력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능력으로, 능력 받았으면 권세로, 권능으로 들어가시려면 절대 여러분이 공든 것을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습니까? 사명자가 받아야 할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이거로 죽음의 고통, 시험을 승리할 때 받는 것인데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생각, 가기 싫어했던 마음 그것이 너무도 많이 자리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준비하십니다. 사람은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살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줬다. 내가 너무 힘든 걸 아시고 편안한 배를 주셨다. 내 생각과 마음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힘든 줄 아시고 다시 쓸게 하는 배를 줬어. 배 얼렁 올라탑니다. 배 밑창에 가서 쿨쿨 잠을 잡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잠잘 때처럼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선장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우성이 납니다. 분명히 이 안에 안 좋은 사람이 들었다. 제비 뽑자. 근데 하필이면 제비 뽑는 것도 그 요나가 뽑혔겠어요. 이게 예정론인 거예요. 도망갈래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손바닥. 그때 고백하잖아요. 나는 상천하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사람입니다 라고 1장의 9절로 말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풍랑을 만난 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그때 이제 신앙 고백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인고를 쓰고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막 풍향 대풍이 더 난리가 났어. 점점 거센 파도가 막 흉흉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거기 있는 선원들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텐데 그 죄를 우리한테 묻지 마라 라고 말해야 하네요. 그 말하는 것이 1장에 보면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예정론이죠. 당신의 생명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다. 1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거다 바다에 집어넣어줘도 우리한테 죄가 없는 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고백을 하고 집어넣잖아요. 그때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소명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쓰려고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삼켜버려요.
그 물고기는 음부와도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죽음 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녹아져서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질 않았죠.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죽음의 고통의 시험을 승리할 때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갖고 그냥 저희요 저희요, 아이고 겨드랑이 간지러워, 아이고 머리빡 간지러워, 아이고 궁뎅이 간지러워, 그거 다 긁어가면서 참 기도의 능력 바꿨네요. 그렇게 해서는요 기도의 은사도 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거친 사나이들을 키울 때 기도를 딱 하면 깍지 끼고 가슴에 대고 갈멜산 꼭대기 삼각선 꼭대기 가서 얼마나 모기가 뜯어먹어. 손을 깍지 끼고 있으면은 막 그냥 귀 물지 손 물지 뭐 이마빵 물지 완전히 그냥 여기저기 탁구공이 붙어갖고 나와. 그래도 손 띄지 마, 긁지 마 이러고 훈련시켰습니다. 끝까지 무아지경에 빠지면요 돌멩이도 하나도 무릎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구름 위에 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구름 방석에 앉아있는 체험들을 이종훈은 해봤다는데 못 해봤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분산을 떨고 있다는 거지. 아십니까? 무릎이 아프다, 뭐가 아프다. 이종훈 눈구덩이에서 12월달 1월달에 6시간씩 무릎 꿇어서 무릎이 굳었어요. 굳었어. 아십니까? 이종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저 기도하다 보면은 웬 그렇게 손들이 분주한지 엉덩이 긁고 배때기 긁고 그냥 겨드랑이 긁고 머리하고 뭐 기도하면서도 멋을 그렇게 부리는지 여자들은 머리깔 요려 아주 그냥 과간도 아니요. 뭐 멋부리고 기도하나? 이종이 동생이 심장 판막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데려갔지만 처음에는 이어링 이만한 데다가 마스카라 이만한 데다가 그냥 완전 눈썹 붙인 데다가 그냥 아이라인 붙인 데다가 눈물만 나왔다면은 막 얼굴이 시커매질까봐 눈물이 나면 눈을 깜빡깜빡깜빡 눈물을 쏙쏙 집어넣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동생을 살려주겠어? 안 살려주겠죠? 눈물을 주시려고 하더랑 완전히 아이라인 마스카라를 닦아낼 정도로 주워없어서 그랬어. 그랬더니 아주 완전히 시쳐낼 정도로 쏟아내는데 아주 얼굴이 깨끗한 게 크림신 크림이 다 됐어. 눈물로.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는 거야. 살아생전의 동생이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니 북소리가 나거들랑 그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으래. 걔 북소리가 끝이면 성령님 가셨나 보다. 뭐 눈에 보이는 게 있나 귀가 들리는 게 있나. 동생이 북소리가 크게 나면 성령님 오셨다니까. 크게 소리 나거들랑 그냥 거산하고 다니면서 나도 좀 성령님 좀 주시고 가라고. 그래서 또 그냥 다 북소리가 끝이면 가셨나 보다. 이러기를 그냥 보름 동안 또 동생 데리고 또 살려달라고 극성을 떨고 다니면서 죽음을 통한 어떤 그런 고통, 그걸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기도라는 게 문제가 없으면 하나요? 오늘 연아가 배 밑에 앉아가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기도를 했어요? 기도 안 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장소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기도한 것은요 평상시 기도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아십니까? 음부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의 입술로 구원은 여호와께로다, 이 고백이 나올 정도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니느웨 성 가서 아스르 가서 내가 말씀을 설교하고 구원해서 내가 구원시키는 줄 알았는데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구나. 그 고백을 할 정도까지 죽음 속에서 일어났던 기도죠. 2장의 말씀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음부라는 스올의 뱃속, 그런 속에서 부르짖었답니다. 그 깊은 물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6절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자,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4장의 2절을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막 자기가 그걸 쫙 얘기하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로우시고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고 난 뒤에 죄는요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본인이 엄청난 큰 죄를 졌는데도 수월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2장의 구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면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다. 서원은 무슨 서원일까요? 살려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나이다. 이게 전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 뭔가가 좋을 때보다는 꼭 죽음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 이번만 물질 주시면 내가 잘 쓰겠나이다. 이번에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주님만 위해서 교회에서 살겠나이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면 우리 시끄랑 내가 한 번도 외식한 적이 없나이다. 외식 좀 해야 되겠나이다. 물질을 주시면은 아이고 소원은 싹 잃어버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조금 여행도 가고 노후 대책도 좀 해놓고 내가 이러고 해야 되겠나이다. 전부가 그런 걸로 죽어갈 땐 살려달라고 다 해요. 오늘 요나처럼 말이죠. 그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 말라고 전도서 5장에 말했는데 서원을 해놓고 우리는 갚기를 더디합니다. 이종이 전자에 그랬잖아요. 내 동생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술 먹고 짜이고 댄스하고 막 연예인으로 나갔을 텐데 그때에 내 동생만 살려주시면 난 예수님 잘 믿을게요. 나 이 소리만 했어. 내가 언제 서원을 했나요? 안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보니까 그 말도 서원이었더라고. 내 동생만 살려주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나이다. 예수님이 잘 믿는다는 차원이 우리들의 생각에 교회만 잘 다니는 거로 아는데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사명자였어. 그게 잘 믿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 남의 말은 우리가 환난을 닥치기 전에는 안 들려요. 동생이 살아있기 전에 내가 양주를 좋아하고 세상 것을 다 좋아할 때 말입니다. 언니는 예수님 믿어야 돼. 언니는 더군다나 사명자에다 양축주대야. 듣고 나니까 정말 사명자에다가 지금 양축주대가 돼 있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내 말로 안 들려요. 남의 말로 들리지. 그가 나는 서운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동생을 통해서 예언을 받은 거야. 예정론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지. 오늘 예정론에 요나가 들어가 있고 우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믿습니까? 첫 번부터 나는 사명자니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이사야도 숯불을 입에 대니까 그때서야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달라 나 보내주소서 이랬어. 그게 이사야 6장 9절 말씀이야. 눈이 떠지고 이 귀가 열어지고 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자가 없나 보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 그랬지 절대 이사야 선지자도 5장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믿습니까?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선지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죽음의 고통의 시험을 승리할 때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도 낫느니라고 야고보서 5장은 말씀했는데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님 맞느니라 엘리야 선 사람을 얘기했는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는데 그 낫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 기도의 능력이 어느까지 올라갈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쫙 19절까지 나온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은사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님이 많은 것은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18장에 850명을 무너뜨리고도 남았던 기도의 능력, 엘리야 선지자의 불 끌어내는 능력, 그것이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했을 것이며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며 요셉이가 옥중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문제를 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시려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문제를 주시겠어요. 지금 이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가 숨 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잠잘 시간이 있었겠어요? 3일이란 시간이요? 이거는 완전히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이 3일이라는 시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 받는데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죽음을 통한 고통, 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 시험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 받아요. 저 사람 기도도 잘하는데 그만큼 고통스럽게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았던 곳을 기도했어요. 10달마다 이사가고 조금 있으면 나가라 뭐하라 그냥 거친 사나이들 때문에 또 나가야 되고
꼭 겨울만 이사를 꼭 다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지겨워서 하나님 남이 나가라 들어가지 말고 그냥 땅 한 평만 있으면 좋겠네.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맹지를 턱 줬어. 네가 땅 한 평만 달라 했지 언제 다 만들어진 땅 달라고 그랬니? 이러시더라고. 내가 겪었던 걸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기왕이면 하나님 다 만들어 그 시스템까지 다 있는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그랬어. 아십니까?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고통을 알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을 거 아니에요. 3장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경험한 거는 너도 당해봐라. 그렇게 얄미운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당한 고통은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30년 고통받았다고 너도 30년 고통받아라 하겠어요? 나는 고통받았지만 너는 빨리 46년 된 성전은 사흘 안에도 지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조금만 더 있다 갈게 하면 30년 걸려. 아십니까? 저 상담하다가 딱 사명자라고 하거들랑 예 엘리사가 쟁기를 집어던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전부 그물을 집어던지고 주님을 따라갔어도 3년 반이 걸렸어. 그래도 제대로 안 돼갖고 주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40일 증거하시고 120문도 앞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사명자가 받아야 할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 첫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것을 비록 문자적으로 요나서를 기록했지만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과 질병으로 그리고 물질의 고통으로 가족의 부모가 그리고 자식이 형제 우애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고통들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지십시오.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사명자가 받아야 할 능력은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은 이거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받는 능력입니다. 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다시 한번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죠. 이 니느웨는 우상 숭배가 엄청났었고요. 전쟁 포로들을 매우 혹독하게 고생을 시켰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아수르 제국의 이 왕은 대단히 포악한 왕이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답니다. 멸망까지 전해줘야 돼요. 엄청난 것이죠. 불사신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믿음의 능력은 옵니다. 오늘 그가 갈 때 얼마나 넓고 큰지 3일을 돌아다녀야 될 자리를 하루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명령을 하였더니 그렇게 강팍했던 왕이 조복을 벗어 던지고 짐승들까지도 금식 기도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만큼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은 가서 죽을 것 같아서 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바로왕을 강팍해 만들었느니라. 누굴 쓰기 위해서? 모세를 쓰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1장부터 7장까지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적은 이렇게 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수없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신이 내가 너에게 임해서 많은 백성들이 너를 신으로 여길 것이다 라는 임재성까지 허락하십니다. 네가 말이 부족하면 아론을 내가 대언자로 붙일 것이다. 그때 나이가 80이더라 라고 기록하죠. 그 80세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자로 불러서 가게 되죠.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와라. 네가 가면 보내줄 터인즈? 라고 하는데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 바로왕을 내가 강팍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강팍해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면요 목이 달아나요. 근데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게 모세예요. 오늘 비록 요나서 4장에 등기지만 아수르 제국은 대제국으로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상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우상 많은 데 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나는 그곳에 가서 한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게 하는 거야.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죽다 살아나니까 에이구 이 판사판 공사판 아이고 내가 미리 물고기 뱃속 죽었을 텐데 이제 요만큼 사는 것만도 감사하지 이러고 간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랑 생명수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니야?
다 불치병이었다고.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심장, 혈전, 강직성 척추염, 뭐 녹내장부터 시작하여 대상포진증, 심장병부터 가다마이 사병까지 다 있지 않아? 여기서 병 오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고쳐주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전부 신용불량자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 지금 쫓겨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제 죽은들 뭔 한이 있겠어.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요, 인생에 50 넘고 60 넘었으면 다 살았어. 젊은 청년들이 주의종 되겠다고 저렇게 막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고 세상에 놀고 싶은 오락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 한번 안 보고 세상에 놀러 한번 안 가고 술과 담배 여자 다 끊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능력 받은 거 아니야? 능력이 그냥 오나? 세상을 다 버리니까 오는 거야.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의 주 하나님 해가면서 마가음 9장 23절과 29절이 오니까 그렇게 거칠은 사람이었던 것이 막 그냥 영어가 줄줄줄줄, 성경 66권이 줄줄줄줄. 아유 저 K 목사나 저기야 봐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애가 그냥 성경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줄줄줄 영어로 나가잖아. 이런 사례가 어딨어요. 악보 하나 안 보고 드럼을 치질 않나? 악보 없이 그냥 기타를 치질 않나? 피아노를 치지 않나?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몸치들이 다 워십 댄스가로 나가면서 외국에 가서 앵콜 워십을 받질 않나? 이런 경우는요 어디에도 봐도 없어요. 믿음의 능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몸 아픈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기적을 못 봅니다. 녹내장이 눈이 어두워질 걸 걱정하시면 안 열립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걱정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아십니까? 오늘 요나는 그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해 간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이다. 그걸 갖기 때문에 그는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현재 할 일은 무엇인가. 생명수계 사명자들은 순종이에요. 이중이 먼저 걸었다 그러죠. 하지 말라 하는 걸 하지 말고 하라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먼저 된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거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명자 길을 걸어라.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더라. 열심히 말씀을 들여다보래더라. 눈이 열려진대더라. 목포에는 목포대학 교수님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왔어요. 무조건 신학 공부해서 말씀 쓰세요. 손이 덜덜덜덜 떨립니다. 말씀 쓰세요. 보세요. 파킨슨병 다 고쳐갖고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아십니까? 의학이 못하는 걸 해야 하나님 아니에요? 철학이 못하는 걸 해야 하나님 아니냐고요. 의학이 감당하는 걸 두고 하나님 오늘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그 의사한테 맡겨야지. 그냥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가 하고 나오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손도 빌려 쓰셨군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약 먹고 병원 가야 될 사람 무조건 끊어라. 그러면 다 죽지. 믿음을 심어 주어서 고치게 하려니까 10가지 약이 있으면 한 다가 2가지 3가지 해가면서 끊어라. 한꺼번에 본인들이 의갖고 끊지 마라. 그러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심어주는 교회, 믿음의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한 사람만 먹고 살 거밖에 없는데 누가 지나가다 와. 사명자야, 야 콘서트 같이 나눠 먹자. 뭘 내일 일 염려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 그럼 내가 내일 일 걱정하고 했나요? 배고픈 거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으로 쌀이 들어왔고, 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 앞에 살았고, 독약을 먹어도 두렵지 않았기에 자리공을 먹고도 이종이 떳떳이 살아서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믿습니까? 자리공이 뭐라 그랬어요? 농약 만드는데 100마를 만드는 자리공을 먹고 코에서 피가 나고 목에서 피가 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종이 산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런 자리가 오면 교회로 오겠어? 병원으로 가겠어? 믿음이 부족하니까 병원 가겠지. 그런 역사를 여러분 벌써 잊어버렸어? 독약을 먹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초연하게 같이 먹었던 몇 사람 기도해주고 목요집회 좀 쉬셔도 되잖아요 라는 걸, 아니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그리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증인 아니야? 발이 뼈서 구두 신고 다니고 엎혀 다녀도 내가 외국에 집회 안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를 쳤도다. 내가 가야지. 그 찔뚝거리는 다리 갖고도 미국에 집회를 갔습니다.
오늘 바로 요나가 니느웨를 가려고 하는 거 음부에서 살짝 나서 물고기를 콱 터해놨다고 해서 너 편안히 쉬어라 그랬어요. 어디?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빨리 가 네 할 일을 해라. 그때 믿음의 능력이 온 거야. 에휴 어차피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지. 그리고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이종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30년을 한 번도 아파서 내가 누워있어 보질 못했고요. 죽을 먹고 미움을 먹어도 집회를 했으며 5일 동안에 50시간을 내가 목에 피가 나면서 설교를 했어도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0대나 60대나 지금이나 같아요. 똑같이 2시간씩 하루에 한 끼 밥 먹는데 나이가 먹어봐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는 거지 뭘 그래요.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들어온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설계를 잘 하세요.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있나 그거 아시라는 거죠.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 첫 번에 다니엘서 1장에는 말씀과 믿음과 사랑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수성찬을 먹지 않은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상 숭배한 건 안 먹게 됐고요. 거기는 환관장을 사랑했던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죽이고 싶지 않아서 열을 기해 달라고 했고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만 살이 찐다고 생각했지만 풀을 먹고도 살이 찌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풀로써 열흘 동안에 기름이 번질번질하도록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승리를 이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그 사자굴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능력이 최고로 생겼겠어 안 생겼겠어? 생겼겠죠?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믿음의 능력은 옵니다.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말해놓고 의심하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의심을 하는데 우연일까 하노라 할까요? 아니잖아요. 이정은 믿음으로 구했으면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중생활 됐다 그랬죠. 분명히 물을 차야만 밥이 500명 밥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이 있게도 하시는 분 없게도 하시는 분 양털을 말리게 하고 있게 하셨던 그 기도원의 역사가 물을 집어넣지 않았지만 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도관이 500명이 밥을 먹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는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뚜껑을 여는 순간에 밥이 다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런 체험을 수없이 했어요. 이종은요. 믿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어야 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부도가 나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일어나리라 그러면 믿어야지. 될까?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거들랑 하나님 제 기도가 부족했나요?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비판과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사명자가 받아야 할 능력 세 번째 사랑의 능력.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랑의 능력은 들어옵니다. 노래하는 하는 자가 하나 없어지면 내가 또 더 많이 쓸 텐데 춤추는 자가 하나 없어지면 내가 더 많이 쓰고 내가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가 없으면 내가 더 많이 쓸 텐데 이런 욕심이 들어오면 사랑이 없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오늘 요나서 4장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그래요. 이 표현력은요 펄쩍펄쩍 뛰었다라고 학문적으로 해석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겁니다. 요나만 사랑했으면 좋은 거야. 나만 핏값으로 산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영혼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나만 사랑한다는 법칙을 버리셔야 돼요. 저 앞에 영혼이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강교한 뱀도 있었지만 그 뱀을 죽이지 아니하고 땅만 핥고 걸어 다니리라 이러고 벌칙을 줬어요. 하나님 만든 짐승 중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어요. 올빼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저 사람 다양한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사랑하는 존재지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네가 배양도 아니고 수고도 안 했던 박넝쿨을 그렇게 아까워하거든. 채소를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는 영혼이 영혼을 못 사랑하느냐, 이거 지금 어폐가 있죠. 그렇게 지적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이 이 가운데도 있죠. 나물 사랑하고 꽃 사랑하듯이 영혼 좀 사랑해봐라. 영혼은 어쩌면 그렇게 밟고 죽이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 많이들 들을 거예요.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니느웨성에 가서 전한 사람 맞습니까? 반성해야 돼요. 생명수기에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은사능력 받은 거 맞아요? 가꾼 나라 언어하는 거 맞느냐고요? 영원히 떠져서 천국세계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한 영혼을 죽인다고 했던 걸 용서했다고 해서 오늘 막 그냥 펄쩍펄쩍 뛰질 않아.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소리를 하질 않나. 오늘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막 성을 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의 성남이 어찌 합당하냐? 합당치 않다 라고 말하고 있죠. 5절 보니까 요나가 성에서 나갑니다. 시험 들어 못 살겠어. 교회에서 나가요. 신경질 나 죽겠어. 이러고 교회에서 나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아직 많아 그 유형이. 분명 홍구멍 내고 내쫓는다고 하더니 그냥 있거든. 오늘 보니까 성 동편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얌체해요. 이 사람이 은사 받았던 사람이 예언자 맞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세요. 내가 예언자 맞나? 말씀을 전한 자 맞나? 우리 생명수의 유형은 참 많은 것 같아. 반성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쌍하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이나 심히 기뻐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박넝쿨은요 금방 자라는데 굉장히 우산처럼 이렇게 커진답니다. 콩나무 체크처럼 그 박넝쿨을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동편에서 앉아있었으니 16번 걸려 죽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명자는 죽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누가 죽이나? 안 죽여요. 이 요나가 병이 보니까 조울증 병이야. 지금에는 조울증 병이라고. 금방 은혜가 쏟아지면 웃다가 금방 하나님께서 놓아하면 금방 화가 나고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나네. 나를 잡아 죽여달라고. 참 이런 유형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아십니까? 거기는 그 박넝쿨이 크게 금방 자라는 반면에 벌레라든지 상처를 받으면 금방 오그러든답니다. 금방 그렇게 죽는데요. 금방 벌레를 준비하사 이 벌레가 하나님의 시험이야. 박넝쿨 기뻤니? 하고 금방 시험을 했더니 또 난리야. 참 아주 별종 중에 별종이 요나야 이거. 베드로만 별종이 아니요. 엄청 별종이에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사 동쪽에 앉아서 동풍을 부르셔서 자 요나는 머리에 째서 요나가 홍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 나옵니다. 이야 어쩌면 그렇게 조울증이 심한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아주 몸부림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네가 배양도 아니하고 이런 박넝쿨을 사랑하거늘 분변치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12만 명이 있고 거기 육축이 얼마나 많겠느냐. 육축도 하나님이 지어놨다는 뜻이야.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믿습니까? 식물과 동물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으셔서 때가 되면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자 봄에 나면 봄꽃이요 여름에는 여름꽃이요 가을에 가는 코스모스 산들산들하고 밤에 담은 서해양이 겨울이 되면 설꽃이라. 눈이 와고 소나무가 득 앉아있으니 얼마나 사시사철을 푸르게 만들어 놓으셨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굴 위해 살까? 이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의 능력은요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랑의 능력이 옵니다. 믿습니까? 이 동풍은요 5월에서 10월 중에 오는 건데요 엄청난 사막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애국까지 뻗쳐오는 엄청난 뜨거운 바람이에요. 아십니까? 그 바람이 오면요 5월에서 10월까지 그 바람이 오면요 가옥도 무너지고 물도 마르고 우물도 마르고 아주 싹 그냥 쓸고 가는 것이 동풍이랍니다. 이런 동풍으로 요나를 쳤어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이 은사능력 받은 사람이 강도가 강해질까요? 안 강해질까요? 매가 강해질까요? 안 강해질까요? 엄청나게 강해지면 주여 잘못했나이다 내가 열심히 하겠나이다 우리 인간은 안 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아플 바에는 이런다니까요. 살려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혹 있을지 몰라도 없어요. 너무너무 아프면요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아프게 하시려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순종하세요. 믿습니까? 아프지 않을 때 순종하시라는 거야. 능력은 받고 싶어 하면서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아니 사랑의 능력 이건 다 받고 싶어 하면서
말씀의 능력, 지혜의 능력 다 받고 싶어 하면서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설책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도 못 알아듣으니까 자세한 여러분 세상 비유와 함께 풀어드린 겁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점점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장자를 치잖아요. 하나님 방법은요, 천부여 의지없어 내가 왔나이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하겠나이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때리십니다. 아십니까? 이정이 인정동정 다 봤다고 배창기를 그냥 막 세갈퀴로 흔들었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방바닥을 긁다가 손톱이 뒤집어졌고요. 되게 아프게 맞았습니다. 주의종 4명 만들어놨으면 이제 됐잖아요. 열심히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죽다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죽다 살아나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시작한 지가 17년, 18년 됐잖아요. 이종이 먼저 걸었기에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 디 엔드하고 끝났지만 오늘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겠죠? 주님의 사랑의 율법은 믿음의 분량대로 맞추셨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좋다요 그냥 가라 했고, 스르병의 여인은 믿음이 크다요 개취급을 했으며, 믿음이 없는 에바다고 했던 사람 믿음이 없어서 데리고 나가서 무슨 소리 하셨는지 데리고 들어왔고, 가늠한 여인은 땅바닥에 쓰시면서 율법주의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다 가르쳐 줬다는 걸 잘 아시죠?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명자가 받아야 할 능력은 크게 나뉘어서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능력은 죽음의 고통을, 시험을 승리할 때 기도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겪어야 될 고통이 있어요. 남이 대신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겪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 받습니다. 그리고 가라 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움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욕먹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젠 때가 되었으니 가라! 가서 전하라 하면 믿음의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믿음의 능력을 받고,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랑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린 다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믿음의 능력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아니요. 죽음을 불사할 때 믿음의 능력 오고, 고통을 참을 때 기도의 능력 오며,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랑의 능력 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주시면 할게요.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잘하시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병든 몸이 납니다. 금요철야 잘 드리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고요. 수요 예배 잘 드리면 역사가 임하고요.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월화수목 금토 일까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6항아리 꽉꽉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면 주일날 물이 포도주가 되리라. 율법이 변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